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왕으로 오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모이지 못해도 마음은 하나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안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함께 모이지 못해도 마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마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 푸른교회 위에 함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들어가나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박솔미 학생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을 겪으며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끝이 보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는 사람부터 고등학생 3학년이 되는 사람까지 정말 막막할 텐데 이번 연도처럼 최악의 수능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다들 이런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고등 푸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가지 않아서 신앙심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건강과 은혜 부어주시고 듣는 사람들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환한 얼굴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공하민 학생이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봉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죠? 이렇게 조금씩 아직 이제 뭐 앞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안정화를 시키느라고 조금씩 변화를 줬더니 또 지난주보다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더 좋은 전진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부터니까 네, 양해 바라고 그래도 또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오늘도 더 좋아질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 들어와 있는데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방학하고 아마 요즘 좀 또 뭐 하며 쉴까 고민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쉬는지 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물론 뭐 게임도 좀 하겠지만 특별히 요즘 이제 영상 같은 거 많이 볼 거예요, 그죠?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친구들은 틱톡 이런 거 하죠. 그리고 뭐 그런 영상이 아니면 뭐 멜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하게 되죠. 요즘 우리는요, 되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있어요, 그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쉽게 찾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거 바로 딱 검색하면 바로 딱 나와요. 때로는요, 우리가 검색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이 요럴 땐 이런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추천하기도 해요. 그래서 추천한 음악을 듣기도 하죠. 영상도 또 마찬가지예요. 뭐 한 달에 정해진 비용만 딱 내면 무제한으로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어요. 풍성하게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심하고 우울했던 우리의 이 일상들에 생동감을 잊게 해준 것들, 어쩌면 그런 플랫폼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우리가 도움을 얻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물론 그게 이제 보는 우리들만 좋았던 게 아니고 물론 그 회사들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죠? 이렇게 많이 그리고 쉽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을 좀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요, 이 보고 듣는 것 중에 특별히 이 듣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해요. 중심을 좀 더 두려고 하는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뭐 아마 선생님들 젊은 시절대로 그러셨을 거야. 예전에도 이제 이렇게 이어폰을 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공부할 때든 뭐 할 때든 말이죠. 뭐 요즘은 이어폰을 끼고 길을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독서실이나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도 아마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볼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눈도 봐야 되고 귀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다른 걸 같이 하기 좀 어렵지만, 이 듣는 거는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나름의 좀 이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얼마나 보고 듣는가를 이렇게 시간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면, 뭐 보는 것도 많이 보겠지만 특별히 듣는 거를 굉장히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요즘 인터넷 강의, 온라인 강의 엄청 많이 듣잖아요. 강의도 많이 듣죠. 그래서 많이 배우죠, 그죠? 아마 여러분도 분명 이 듣는 거가 요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는다는 거는요, 곧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중요한 통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게 듣는 거면 우리가 아무거나 들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열왕기상 본문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가 됐었던 솔로몬 왕에 대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군지 알죠? 네, 많이 알 거예요. 자,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뭐 회장, 부회장 이런 거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아니라도 팀장, 조장 이런 것만 해도 그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우리 안에 막 찾아와요. 그죠? 지금 이번 올해 회장, 부회장, 뭐 리더로 서준 친구들 뭐 처음에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막상 되고 보니까 이제 부담감과 책임감이 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은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니? 근데 다행인 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번제, 예배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한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잠깐 볼까요? 자, 네. 카메라를 한번, 네, 이렇게. 저는 좀 앞으로 좀 카메라를 하나 추가했어요. 잘 보이죠? 말씀이? 네.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PPT를 넘기면 될까요?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했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왕. 아마 하나님, 제가 지금 다윗보다 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식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카리스마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달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잖아. 아니면 요즘 같으면, 요즘은 돈이면 다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돈이나 왕창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이 주님의 종은 솔로몬을 이야기해요. 솔로몬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똑똑한 머리를 달라고 구하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세번역 말씀이 아니라 개역개정 말씀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을 써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넘어갔나요? 이게 여기가 위에 화면이 안 떠서, 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한 게 무엇을 달라고 한 거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위대한 그 아버지,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뒤를 이은 이 솔로몬이 나는 그 왕을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는 아버지만큼 할 수 있는 왕이 있을까 하는 그 불안과 걱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불안과 걱정을 갖고서는 하나님께 고작 구한다는 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후에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듣는 마음이라는 걸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심지어는 다른 나라 왕들까지도 인정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그 본인의 무거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은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 열왕기상의 말씀들을 더 보면 이 솔로몬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완전히 완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이 한 고백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8장 56절부터 60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좀 갖고 와봤는데, 좀 긴 말씀일 거예요. 전사님이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의 조상들이었던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낸 것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저희들을 그 은혜와 긍휼함의 눈빛으로 계속해서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요, 저희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이 성전을 이후에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이 안식, 성전도 완성하고 다른 나라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이 왕인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공으로 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저희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 겸손하게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끝까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오진 않았지만 6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솔로몬의 영광과 그 예배를 드리는 것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기쁩니다 라고 느꼈다고 해요. 모든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을 바라봤을 때 솔로몬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기쁘고 흐뭇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지혜 생각할 때 똑똑한 머리를 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요, 이 솔로몬 왕이 진짜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 왕이 이루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냥 내가 그 왕관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솔로몬을 닮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무슨 성적이 높아지는 것 같은, 똑똑한 머리를 갖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욕심을 담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그런 것들로 착각을 하기 쉬워요. 하지만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불안함,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 솔로몬 왕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안식과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음을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 지혜는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혹시 다른 누구보다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고 결단하고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솔로몬이 다른 이들에게,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듣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이 솔로몬이 얻게 된 두 번째 듣는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는 듣는 마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 하면 우리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지혜의 왕이라 불릴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아이와 두 엄마에 대한 재판 이야기였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이런 거예요. 한 엄마가 있었고요. 각자에게는 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그 한 아들이 한 엄마의 실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죽은 아들의 엄마가 그 본인의 사건을 은폐시키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다시금 삼기 위해서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서는 내 아들이요 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내가 엄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은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 지금 두 엄마가 한 아이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우기고 있구나.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솔로몬은 좋은 수를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각자 여인에게 나눠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아이 차라리 저 여인에게라도 주셔서 살아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엄마는 이야기하죠. 또 다른 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그래요. 똑똑하시네. 어차피 저 여자 것도 내 여자 것도 이거 결판이 안 나게 생겼는데 반 나눠가지고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가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너무나 잘 알겠지만 아이를 살리자고 이야기하는 그 엄마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솔로몬은 판결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아이, 그 엄마가 진짜 엄마일 테니까 말이죠. 참 현명하죠, 그죠?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오늘 읽었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한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건이 적혀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얘들아? 아마 분명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모든 이들에게 회자될 법한 아주 중요한 재판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 이야기를 들으니 와, 이 솔로몬 왕 지혜가 정말 보통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이 사건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 왕은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어떤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녀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지금도 좀 지금보다 다르게 그 당시에는 여인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못한 존재, 사회적으로 볼 때 하나의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존재가 이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 더럽고 죄를 행했다고 얘기할 줄 모르는, 할 수 있는 그 창녀들, 그 사람들에 관련된 문제를 이 솔로몬이 판결해 줬다는 거야.
얘들아, 이 솔로몬 왕이 된 직후에 얼마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녀들의 문제까지도 처리하겠다고 받았다는 거야. 아, 나 바빠서 니네 것까지 할 수 없어. 나 말고 저기 밑에 다른 공무원 시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재판까지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얘들아? 단순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특별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최고 자리에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의 소리까지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 솔로몬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 왕이 창녀의 소리까지 듣는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의 소리를 대통령이 듣는다. 이거랑은 게임도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얼마나 큰 마음이니. 얘들아,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얘들아,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단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안진뱅이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죠. 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본문도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들어갔던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죠. 사람들이 미워해서 멀리하던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또한 부르시고 그 삭개오와도 대화하셨죠.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품으로 달려올 때 막지 마시오. 저는 어린 자들이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더럽다, 죄를 진 자다 라며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사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또 두시기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낮은 자에게까지도 마음을 두시고 마음을 여시고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도 있었지만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낮은 자의 목소리를 사실 잘 듣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저 사람의 소리는 가치 없다 느끼게 될 때가 많아요. 또 작은 자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조차도 사실 쉽게 듣지 못해요. 왠지 줄 알아요?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솔로몬이 내가 왕인데 내가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들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과 또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왕인데 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도 온전하게 자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다른 사람의 음성,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가져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여야 하지만 나 이외에 다른 이들, 작은 자들의 음성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다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죠? 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죠 믿을 수 있어요. 봐야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보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더 복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왜냐하면 보고도 못 믿을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보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은 귀한 믿음이다. 놀라운 믿음이다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다 얘기하셔요.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다거나 죽는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쉽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정말로 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싶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은혜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들은요 이 본다라는 것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자유해질 필요가 있어요.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로 인하여서 믿는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반해서 듣는다는 건 참으로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돼요. 왜냐하면 듣는다는 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들리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세상에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들어야 믿을 수 있죠? 라면서 전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여기서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 그것이 곧 들음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곧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볼 때 우리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애쓰는가, 그것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또한 결정될 수 있음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구절들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 그리고 원래도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복음을 듣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들을 것이 많은 요즘이죠, 친구들. 뭐 강의도 듣고 재미있는 것도 듣고 많은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분명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 돼요. 그것들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이 정말로 더욱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처럼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주변에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음성에도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그 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사용되는 그런 귀한 자로 너를 빚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더욱더 들을 수 있는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 그런 듣는 마음을 갖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전사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서 저희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참된 지혜를 갖는 자들, 솔로몬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합니다. 또한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내가 왕임을 주장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겸손해짐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의 소리 또한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들 또한 기억합니다. 지금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솔로몬처럼 왕관의 무게 그런 것들에 짓눌리는 우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 서로의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과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정해졌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노라,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 푸른교회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삶 속에 또 우리 친구들은 공부할 때에, 또 우리 선생님들은 맡겨진 생업의 현장에서 그 일들 감당할 때에 그렇게 작은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헌금 시간 기억하시고,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헌금을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릴 때 여기 이름하고 뒤에 중고등 붙여서 헌금하면 좋겠고요. 네, 요 헌금 계좌는 아마 다 교회 공통이니까 다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요. 이제 줌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제 2021년부터 드리고 있죠. 지금 이제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찝어주면 전 선생님 매주 주보에다 올리고 있기는 한데 방에 입장하면 전 선생님 설정을 그렇게 해놔서 전부 음소거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 음소거를 해놓으면 막 하울링도 나고 이제 막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음소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음소거된 상태에서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 예배 중에는 보통 지금 다 이제 검정색 프로필로 해놓으셨을 텐데 기왕이면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뭐 보통 이제 얼굴을 잘 드러내주는 우리 예쁜 학생들 또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혹시 얼굴이 너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그렇게 이게 성경책을 혹시 펼쳐놓은 걸로 같이 이렇게 비춰주면 이게 꼭 무슨 뭐 나 성경책 펼쳤어요 인증의 느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친구들도 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중 드리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도 모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호스트, 그러니까 뒤에 방송실에서 선생님이 필요할 때마다 요거 막 추천 비디오도 켜주시고 막 띄워주시고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줌에 딱 들어오면 사실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요. 손댈 게 없고 나중에 뭐 할 때 뭐 음소거 요청 해제를 해주세요라고 알림이 뜨면 그럴 때만 해제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승인만 해주시면 그때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오셔서 딱 준비하셔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면 다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네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위원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도 참여하고 성경 보도도 참여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리더와 찬양팀 모집하고 있어요. 특별히 네. 이게 제가 좀 앞으로 가야 사실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좀 뒤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신청을 원래 오늘까지 받아요. 제가 봤을 때 계속 더 길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늘까지 받을게요. 오늘까지. 그래서 우리 중1 친구들 중에 리더 하고 싶은 친구들 또는 찬양팀 하고 싶은 친구들 전사님께 카톡 주면 전사님이 안내해 줄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내일까지로 적어놨네요. 네, 어쨌든 오늘이든 내일까지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단톡방도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이제 없죠? 또 있나요? 네, 광고 없죠. 네, 이제 카메라를 저한테 돌려주시고, 네, 지금도 이미 저긴 하죠. 네, 정면으로 돌려주시고, 네, 우리 지금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 같이 네 이제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2부 순서가 있어요. 뭐 지난주에도 있었죠. 우리 반별 모임, 반별로 지난 시간에 이제 인사했고, 오늘은